우리에겐 성철 스님을 통해서 잘 알려진 말이기도 한데, 선불교의 법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옳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다 옳은 것 같지도 않은 이 세상의 귀로 듣다 보면 뭔가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같은 산과 물이라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산과 물의 높이와 그리고 깊이만을 따져보더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는가 하면 깊은 물과 얕은 물이 있어서 단순히 똑같다고 말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이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교인들의 반응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흔히 말하듯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요. 마치 등고선처럼 믿음도 높고 낮음이 다 다르고 수심처럼 깊고 얕음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때론 재질처럼 색이나 강약의 차이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서로를 비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서로를 평가하거나 또는 서로를 비평하는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믿음이 약해서 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우리들의 시선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믿음에 비해서 그 높이나 깊이 그리고 그 강도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에도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 낮은 믿음, 약한 믿음인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는 그 구분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바울은 진정 약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두고 보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규정한 것처럼 볼 수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식으로 야채만 먹는 베지테리언들은 죄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해하면 곤란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고기도 먹는 잡식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특정한 상황과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략 두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당시 채식자들 가운데 이 SNF파라고 알려져 있는 금욕적 공동체와 같은, 다시 말해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교회 안에 많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야에서 살면서 세속적인 삶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강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믿음 생활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이와 비슷한 신앙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나 교단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이 한국에 있을 때 출강하던 한 대학에서는 그 학교가 속한 교파의 방침에 따라서 이 커피나 탄산음료 자판기를 교내에 설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먹기 위해서 제가 여러 단과대 건물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허탕치고 돌아왔었는데 나중에 학생들한테 듣고 보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철저한 생활 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속한 학교의 규칙이었고 또 그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파의 신앙생활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믿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던 아마 학생들의 눈에 저는 혹여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또 믿는다 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곤 했습니다. 이 채식주의와 관련한 바울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또 다른 정황은 고린도전서 8장에 잘 언급되어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이 대목은 고린도 교회 신도들 중에 이 육식을 우상 숭배와 연관시켜서 일종의 이교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처럼 이방 지역에 세워진 초대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의 일부 신자들은 이 채식만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대개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지내고 난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고기라고 하는 재료가 아주 귀한 시대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고기가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세상 속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골목집 이 앞에 이 무당집이 있었는데 굿하고 나면 꼭 먹을 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먹을 것을 받아들고 여러 번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맛있는 고기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먹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항상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곤 하는데 그처럼 꺼리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리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맞물려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먹는 음식 자체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앙 속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라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우리를 거리끼게 만드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식도 종교적 신념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채식주의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단순히 금욕적 생활 태도를 강조하거나 또는 세상과는 일정 정도 구별을 짓고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지키는 신앙이 더 강한 신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뭔가를 세상 사람과 달리 먹으려고 하는 것,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강한 믿음처럼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구별하려는 태도가 더 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날을 구별시켜서 그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신앙 역시도 어쩌면 약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던 특정한 절기를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 그런 신앙들이 오히려 더 낮은 믿음이다, 약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무 것이나 가리지 말고 먹고 세상 사람들이나 특별히 우리도 다르게 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특별히 주일이라고 지킬 것 없이 다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 쉬운 구절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공하는 감사의 대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로 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보다 불만이 늘 많고 말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주일처럼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리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석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의도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한 말씀의 요지는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 뭐 아니면 도식의 이분법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본문 말씀처럼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날을 특정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자기 믿음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채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도 다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큰 목적, 큰 숲은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행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아주 세부적인 실천 방식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부부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불일치가 생기죠. 이 남편은 이 가급적 자녀를 방목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 게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아내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아이를 인도해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최선의 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통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둘 다 아이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럼 여기서 현명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때그때 부모가 합력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 거기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내 방식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무리한 주장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해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함께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싸운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 그 규정이 그 목적 자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들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서로 다름을 함께 안아주면서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무언가를 자꾸만 구별하려 들고 제약하려는 신앙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 쉽다라고 보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지요. 그것이 우리를 상처받게 만들고 또 상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얕은 강바닥일수록 더 선명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만큼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아서 가릴 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면 깊은 물속일수록 그 속내를 알기가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목적이나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좌고우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동요하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기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약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며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품어 안으라는 이야기예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것처럼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어 안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을, 서로 다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먼저 믿음이 약한 이들을 품어주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모두에 던진 말씀이에요. 다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그럼 누가 더 강한 믿음이냐, 누가 안아줘야 되느냐를 먼저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누가 이웃이냐를 묻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냐라고 하는 것, 누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규정부터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하고 약한가를 따지려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죠.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옳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든 잡식주의자든 상관없이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품을 줄 아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섬기는 자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 따로 있고 연약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자가 강한 자,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갖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보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점점 더 신앙이 자라나길 바라는 사람들 같지 않지요? 거꾸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받는 거에 익숙해서 어떻게든 받고자만 한다면 믿음이 점점 작아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이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품어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는 평가, 우리가 보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앞으로만 보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께서 참된 평가, 참된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혼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완전한 판단,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낼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나를 버릴 때 주님처럼 우리도 참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없는 무아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너와 나의 구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그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날만 중요하게 여기든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그 차이가 없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높낮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기준만 남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가? 이 질문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무아지경과 같이 나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하지 못하는 용서도 가능해지고 나로서는 하기 싫은 사랑도 가능해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품어 안아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리끼던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를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렬하게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홍해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지자 그 두려움은 이내 절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절망은 그들을 불평과 불만, 원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예굽 시절이 좋았노라며 그들을 기껏 구원해낸,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땅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르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적들은 물로 섬멸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조차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구별하며 살아가는 내 행동과 내 행위야 내 시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구원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를 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혹시 해가 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결코 하려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 결코 우리를 해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무아의 믿음이에요. 그 무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하지 못했던 것들, 나를 거리끼게 만들었던 모든 장벽들을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우리 흔들림 없이 굳게 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길도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듯이 오늘 우리가 강철 대오처럼 함께 서서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더라 서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품어 안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하기 바빠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나를 버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정말 나를 버릴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의 변화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서로 포용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며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 빛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닐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길임을 저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시대 앞에 주어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포용하시고 서로를 품어 안으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거리낌 많은 나를 버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서로를 비판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하기보다 서로를 포용하며 품어 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